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서 42절의 말씀입니다.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서 42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그러기도 하고, 주보에 조금 절기에 관한 것 기록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성령 강림절, 오순절, 맥추절, 또 초실절, 여러 가지로 불려지는 이 절기가 바로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강림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날, 영으로 오신 날, 그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육신의 몸, 우리 인간과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 이 땅에 40일 계셨습니다. 40일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승천이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약속하신 우리가 아는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 몇 날이 10일입니다. 10일. 그러면 산수하면 됩니다. 부활하신 후 며칠? 40일 계셨습니다. 몇 날은 며칠? 10일입니다. 더하면 50일. 50일째 되는 날, 그 50일이 바로 히브리 말로 하면 오순입니다. 오순. 그래서 오순절 날에 50일째 되는 그 날이 마침 오순절이라,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기다렸던 장소, 골방이 바로 요한 마가의 다락방.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 그들이 모여서 337 박수한 게 아닙니다. 369 게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그들 가운데 모인 무리들 가운데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대표적인 증언이 바로 방언입니다. 각처에서 모였던 사람들, 그들의 언어를 서로 들었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성과 대를 하늘 꼭대기에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쌓았던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흩어버리신 방법이 언어 불통, 말이 통하지 않게 하셔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졌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언어의 불통 시대를 갖고 있는, 그런데 그 언어가 소통되었던 일이 바로 성령 강림, 오순절 날에 임한 거예요. 이 성령 강림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신 날이다. 성령 강림. 그런데 오늘 성령을 베드로 사도가 표현합니다. 38절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고 영접한 자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믿음으로 받는 은혜고 구원이고 사랑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선물. 성령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사라고 하는 은사.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성령을 통해서는 은사를 받아요. 은혜와 은사 다르잖아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인사는 해야 되겠지요. 뭐라고? 선물 받으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하나님 내게 선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은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은사는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
은사를 재능이라 그래요. 탤런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찬양의 은사, 기도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다 사람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다고. 그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차이가. 은혜와 은사는, 은혜는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은사는 내게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내게 주신 은혜를, 은사를 사용하면 돼.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선물 많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물 많이 하시기도 하지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주는 선물 받으면 기쁘고, 줘서도 드려서도 기쁘죠. 가정의 달, 어버이날,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선물도 있고, 어린이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선물도 있고, 부부의 날,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선물도 있고.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기대했는데 안 주면 섭섭하지요.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이 주는 선물, 세상이 주는 선물은 길지 않다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아요. 받은 선물이 많이 있는데 다 기억하고 있는 분 별로 없잖아요. 특별한, 아주 특별한 선물이 아니면 1년, 10년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주는, 세상이 주는 선물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주고 세상이 주는 그런 선물은 유통기한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초대교회 때 받은 성령이라는 선물도, 중세기, 그 타락한 중세기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때의 성령도, 그리고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지금의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이 성령이란 선물도 변질되지 않잖아요. 똑같다라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받았다라는 말도 맞고, 임했다, 임하였다, 그런 말이 좀 더 좋은 표현이 아닐까.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요, 불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우리가 찬송을 방금 그렇게 불러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일어난다. 뭔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물 한 모금, 물 한 잔 마셔도 내 안에 갈증이 해결돼요. 밥 한 그릇 뚝딱 먹으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배부름이 와요. 배부름만 오는 게 아니라 영양소가 공급돼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뭔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은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건 긍정적인 면을 말해요. 좋은 쪽의 변화를 말하지. 사람이 변화됐다 그럴 때는 좋은 면을 두고 말합니다. 나쁜 쪽으로 변화되는 것은 변화됐다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변질됐다 그래요. 저 사람 변질했어. 좀 부자 되더니, 좀 높아지더니, 좀 성공하더니 변화됐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변질됐다 그래요. 사람이 좀 나쁜 쪽으로. 좋은 쪽으로는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 나쁜 사람 될까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삼바 되어졌으니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고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러죠. 성령의 전이라.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런데 성령이 거룩한 영이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바람 같다 그러는 거예요. 바람은 존재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람은 역사해요. 바람이 불면 나타나지요. 뭐가? 나뭇가지가 휘날려요. 우리의 옷이 펄럭거려요. 이게 바람의 역사거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가 나쁜 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지요. 마가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다가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해요.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저 사람들 좀 이상한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달라질까? 그런 표현을 성경의 사도행전 2장 13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새 술에 취한 자들이라. 술 취한 자로. 흔히 말하면 사도들의 삶을 예수를 믿지 않고 믿음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성령이 임한 제자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그들의 삶을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새로운 술에 취한 것 같다. 술 취한 자로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술 취한, 세상 술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에 취한 사람. 그래서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비겁한 자잖아요. 도망쳤던 자잖아요. 은둔하여 숨어 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 잡혔을 때는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여종 앞에서, 비자 앞에서 너도 당신도 갈릴리 사람, 네 하는 말, 우리로 말하면 네가 하는 사투리가 너는 전라도야, 너는 경상도야, 너는 충청도야 드러나잖아요. 그러니 베드로도 불 쬐고 앉아 있는데 비자가 와서 네 말소리 들어보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하는 그 패거리와 일당과 같이 있었다고. 베드로가 말하잖아. 나 몰라. 네가 하는 말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잖아요. 그게 성령 임하기 전에 베드로예요. 제자들 다 성령 임하기 전에 물고기 잡으러 갔고 골방에 은둔해 있었던 자.
그런데 성령 임하고 나서는 골방에 은둔하는 자가 아니라 길거리로 나옵니다. 거리를 활보해요. 산에 들인 공예원들 눈앞에서 피하여 다니는 자가 아니, 이제는 그들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당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 예수 너희들이 죽였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달라진 건 다른 게 없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니까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더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면 우리도 변화돼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전에는 도망치던 자, 연약한 자, 기죽어 살던 그런 자가 아니라 제자들처럼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투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삶도 변화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내가 받으면 능력이 임하여 권능이 임한다 그러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능력이잖아요. 어려운 말로 파워, 오소리티 그런 말을 합니다. 헬라 말로는 디나미스, 그 말이, 그 디나미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을 보면 다이나마이트잖아요. 폭약이잖아요. 폭약. 남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데도 쓰여질 수 있지만은 다이나마이트를 만든 분의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이나마이트를 통해서 암벽, 암석을 깨뜨리고 길을 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이 다이나마이트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바로 능력, 권능, 그 말은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 파워를 말하죠. 내 힘은 약해요. 내가 가진 인간의 힘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무게를 들어야 얼마를 더 들겠어요. 달려봐야 얼마를 더 빨리 달리겠어요. 사람보다도 더 힘 있는 짐승도 많아요. 우리가 듣는 청력, 듣는 귀, 우리 귀보다도 훨씬 청력이 발달한 게 경공이에요. 개들. 개는 저 멀리서 온 소리도 알아듣더라고. 알아듣고 짖기도 하고. 그래요.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은 가진 힘이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 사도들이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고 나서는 그들의 삶에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더라고. 그 힘이 인간의 가진 힘이 아니,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존 깔뱅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그 힘은, 깔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능은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십자가를 증언할 수 있는 담대함이다. 다 같이 시작. 권능은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따라하지 말고 잘 들으면 되는데 이렇게 듣다 보면은 다시 한번 더. 종, 장, 깔뱅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능력,
권능의 사람이 된다. 그 능력, 권능이 뭐냐? 깔병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능은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십자가를 증언할 수 있는 담대함이다. 다 같이 시작. 권능은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십자가를 증언할 수 있는 담대함. 사도들이 성령이 임했어요. 선물을 받았어요. 그 힘이 뭐라고요?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남의 머리 위에 서서 휘두르는 그런 힘이 아니고 뭘 자랑하는 담대함?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당시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예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지시고 골고다에서, 굴갈타에서, 갈보리에서 처형당한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에 뭐라고요? 담대해졌다 그러잖아요. 담대해졌어요. 엄매 기죽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은둔 골방이 아니라 거리에 나서서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십자가 자랑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는 깔뱅이 말한 것처럼 세상을,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담대한 자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이 성령의 선물은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조건은 딱 믿는 거예요. 믿는 것.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세상이 주는 선물은 돈으로 하면 됩니다. 요즘 금 한 돈 100만 원 가도 돈만 있으면 10돈 해줄 수가 있어요. 돈 없으면 못하지. 그런데 성령이라는 선물은 돈으로 안 돼요.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집사님을 세우잖아요. 7 집사,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시몬 7 집사를 세워요. 스데반 집사는 설교하시다가 돌들에 맞아 순교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집사님이 빌립 집사예요. 그 빌립 집사의 사역은 사도행전 8장 이하에 나가는데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해요. 십자가를 자랑해요. 기도해요.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성에 누가 있느냐? 마술사가 한 분 있어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 마술사는 알지요? 우리가 뭐 TV에 종종 마술 부린다 그러잖아요. 이은결 씨가 이은결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최현우라고 하는 젊은 이 마술사들이 몸 안에서 비둘기도 나오고 뭐 하여튼 기묘한 신기한 일들을 행하잖아요. 카메라가 수십 대가 찍어도 저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 마술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평범하게 제가 이해하면 마술은 속이는 거거든요. 페이크거든요. 자꾸 속이잖아요. 시청자를, 사람을 모르게 속이는 게 그게 마술이 어떻게 기묘하게 잘 속잖아요. 그게 마술인데 그 마술사 시몬이 있어요.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이 행하는 것 보고 대단한 사람으로, 신과 같은 사람으로 막 추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와서, 성령 임한 빌립 집사가 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마술사가 봐도 신기하잖아요. 자기는 속이는 기술로 사람들을 박수를 받고 환호를 지르게 하는데, 마술사 시몬이 봐도 저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기도하니까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에게서 인기가 어디로 가게? 빌립에게로 막 가는 거예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나는? 예루살렘까지 나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성 안 가는 동네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에 그 빌립이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소문이 들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하고 안수 기도를 해줘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성령이란 선물을 받은 베드로가 부흥회하고 안수 기도하니까 거기 또 막 고쳐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럽잖아요. 누가? 마술사 시몬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베드로 양반 그렇게 하진 않아요. 베드로에게, 나도 마술을 행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는 것보다 당신들이 하는 게 더 멋있어 보이고 더 능력 있어 보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빌립 그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게도 기도해줘. 안수 기도해주고 나도 당신들이 행하는 그런 능력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그런 것 좀 달라고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조건이 뭐냐? 내가 돈은 많어. 마술을 행해서 많은 돈은 모아놨어. 그러니 내가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내게 그 능력, 성령이라고 하는 그것 내게 좀 달라고. 바꾸어 말하면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네가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 시몬아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은 선물이지만 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나면서 구걸하던 자 뭐라 그럽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다고.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면 되지. 마술사 시몬은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은, 내가 가진 물질 줄 테니까 내가 사고 싶어. 그것 좀 달라고. 베드로가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그래서 너는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너는 그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성경에 보면 사도들의 저주는 그대로 시행되는, 베드로의 말 한마디 무섭잖아요. 사도행전 5장 땅값 팔가 얼마를 숨겼던 부부 아나니아 삽비라 베드로가 한마디 하니까 그냥 발 앞에서 죽어나가요. 힘 있는 말입니다. 능력 있는 말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네 가진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그 말 듣고 성경에 곧바로 마술사가 깨닫고 회개합니다. 깨닫습니다. 성령은 물질로, 돈으로, 은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뭐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값진 성령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부 벙어리가 다 돼버려. 금방 내가 얘기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주님이잖아요. 맨날 주여 주여 삼창하면 뭐해? 예수님은 우리는 주님이시라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하잖아요. 오늘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이전에, 그리스도 이전에 베드로가 먼저 고백한 것은 주라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우리 안에 어떤 분?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라고.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병 고치는 예언하는 능력 없으면 성령 못 받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가신다. 내가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다면,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다 우리 모두는 다 찬송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주를 고백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후렴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그렇게 합니다. 그게 다 아무나 하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너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해봐라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변화돼야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행해야 되고, 그 성령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이나 돈이나 은금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소중한 영적인 값진 선물, 성령 받은 줄로 믿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선물을 받고 변화된 삶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담대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